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심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목을 복창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은 중풍병자 한 사람. 오늘날 이 병은 뇌졸중입니다. 이게 뭐 조금 막히면 반신불수도 될 수 있고 또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병인데 말이 어둔할 수도 있고 이게 또 힘이 걸리면 아주 4대 육신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반신불수만 해도 그래도 좀 적은 병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보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명이 침상에다 메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믿음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 좋은 척해도 안 되고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을 이렇게 뭐 색깔론으로 부분하자면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흐리멍텅한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뭐 중량으로 무게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다 작다 있다 없다 풍랑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까지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 마비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이 사람들의 믿음처럼 믿음이 정말 커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 참 좋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게 잘 믿는 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아주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 죽은 사람도, 아예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 아주 심한 이 뇌졸중 환자를 만나본 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하는데요, 큰 구렁이 두 마리가 요 발에서부터 챙챙챙챙 감아가지고 큰 이런 구렁이가요, 여기까지 딱 감고 있더라고요. 그게 온전신이 마비되어 있더라고 그때.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네 명은 심상죄로 주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정말 크다 작다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만 만나면,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지난 2월 17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잘못된 매스컴 보도 때문에 이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 판단으로 지금 1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답니다. 신문도 가져왔어요, 제가 아예. 그리고 1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성도들은 예배를 모이라고 하여도 모이지 않는 이런 사태까지 나타났고, 예배 현장에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말세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배의 자유가 짓밟히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던 겁니다. 참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요, 다 피난 가고 아마 가족들만 남아서 예배고 말고 그냥 그럴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 창고 방구석에 앉아서, 지하실 구석에 앉아서
혼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 6.25 사건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사건 같은 데도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이 전염병의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참 내가 목회하고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안 모인 건 처음이야 이게. 이런 역사도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참 이게 말세의 현상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도 않은 이 중환자를 침상째로 메고 간 이 4명의 여잔지 남잔지 누군지는 뭐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들의 봉사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가 살려내는 역사를 빚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교회는 몇 명이서라도 단 한만 되면 됩니다. 이게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삐딱하면 이거 못 싣고 가는 거예요. 침상 위에. 그렇죠? 4명이 힘을 똑같이 합했습니다. 발도 맞춰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단체가 서로 삐걱거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은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교파 교리 분쟁이 해가면서 교회 안에도 그냥 삐걱거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의 헌신 봉사는 혼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정말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독특하게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빨떡 일어나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정말 이 중환자를 잘 모시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입 다물고 있어 그냥.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되고 피해가 가는 말 하지 말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해가면서 서로 힘써서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뭐 엄청나게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침상째로 이걸 메고 갔다는 거는요, 이들이 마음과 뜻이 정말 보폭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는요, 장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참 이걸 메고 가는 것도 참 힘들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율법 선생님들도 모였고 거기는 뭐 바리새인들도 장로님들도 모인 거예요. 거기 뭐 서기관들은 아예 따라다니는 곳이고요. 그런 곳에 가니까 좀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됐으면 좀 비켜줘야 되잖아.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메고 간 사람들이 아마 권력층이나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고 갔겠어요? 인간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메고 왔으니까 안 비켜주는 거지. 그거 어떻게 내려라 하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있는데 꽉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요. 그래서 참 미국에 가면 백인들 교회에 흑인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출타해서 어디 갈 수는 없고 교회를 쫓아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긴 백인들만 오는 교회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고사지만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렸대요.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에 왜 네가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앉아서 기도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대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도 못 가는 그러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왔으면 얼른 비켜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장벽,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참 힘든 내용이에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걸 데리고 왔으면 불쌍해서라도, 아유 그들 진짜 수고를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보면 좀 동의감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이분들 믿음 좋으시다. 믿음 좋은 사람은 코로나도 꺾게 돼 있고, 뭐 코로나가 앞을 가려서 예배 못 드린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거 침상째로 주님께 달아 올려서 침상째로 달아 내렸다고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뜯어내려야지만 됐습니다. 아마 지붕 하나를 다 헐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했으면 막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마 주인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집 지어드릴 겁니다. 더 귀화를 멋지게 올려드릴 거니까 더 큰 집 헐어제끼고 새 집 지은다 생각하시고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아마 설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와가 기양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붕에다 합판을 깔든가 뭐 나무를 쫙 놓고 거기다 흙을 잔뜩 이렇게 두껍게 갖다 퍼부엉고 그 위에다 기와를 놔야지 이게 착착 붙지. 그 참 그냥 내비두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와인데 이거 다 뜯어내리는 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고 하는 이 진짜 장벽을 넘었어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모두 살기 좋도록. 아마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기와를 다 헐어치고 그 4명이 흙을 침상째로 달아 올려 그대로 달아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거룩한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보다도 더한 게 오면 어쩔 건데 이제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아예 예수도 떠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파괴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뭐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도하더니 이제 뭐 하루에도 그냥 거진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걸리고 하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냥 감기 증세로 앞으로 늘 마음대로 하고 버려야 할 입장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게 뭔데? 걸려봐야 감기 걸린 증세밖에 없는 건데. 데리고 갈 사람은 어차피 독감이 걸려도 가는 거고 감기가 걸려도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 먹듯이 그냥 약 먹고 아니면 병원에 가 주사 맞고 치료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냥 이거하고 같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말세에 주신 하나님의 말세병이라고. 여하튼 이들은 이런 장벽들을 전부 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걸 코로나를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처럼 말입니다. 언어의, 감정의, 건물의 장벽. 지붕에는 막 흙도 먼지도 자욱했었을 텐데 방안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붕이 무너지고 먼지가 쏟아지고 이랬더라면 예수님도 거기 계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하튼 그렇게 먼지 나게 안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깨끗하게 해서 싹 달아내렸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와를 한 장 한 장 서로 도와가면서 벗겼습니다. 흙을 하나하나 퍼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마 비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만히 두고 구경만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고 야단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이 중환자를 달아내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뜸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무슨데 죄사함을 받느냐, 죄사한다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냐고 마음으로 서로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마 다 알았습니다.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자꾸 죄를 지으면 이 사람처럼 마비된다고 하는 사건도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전신마비까지 왔지 않느냐고 하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같이 40일 있다가 쫄딱 망할 성도요, 참회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찾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참회하는 자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웠던 침상을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착착 접어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랐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사실이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의지해야 했으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수족을 놀릴 수도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쳐야 하면 평생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고 자기 침상을 자기가, 그래서 애들을 어려서부터도 네가 잔 이불은 네가 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심히 두려워하며 오늘날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자기 화장실은 자기가 치울 수 있고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 민폐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요, 주님은 딱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파괴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벽을 파괴하지 않고 넘지 않으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것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TV에 어떤 장로님은요, 48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안 빠진 장로님이 딱 나와서 TV에 나온 걸 봤어요. 아,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8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안 아프나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 야, 그러니까 훌륭하게 하나님이 쓰시지요. 좀 이런 큰 그릇이 되고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큰 일꾼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교회를 시시꺼벙하게 받들고 섬기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항상 믿음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인천 은현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